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14절까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여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수요일 저녁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죠? 응해야 하는가? 이번 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간략하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랬거든요. 죄 없는 자.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있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는 현상범이죠. 현상범. 잡혀서 바로 끌려왔던 한 여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아예 공개 석상에 세워놓고 공개 재판을 완전히 이렇게 하대기 그렇죠. 아주 인격 살인하는 그런 큰 사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 꿇고 와가지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꿇고 와가지고 모세 법에는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 거냐? 내용인즉슨 예수님을 그렇죠. 어디 궁지석에 몰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 악한 이 사람들이 꾸민 이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뭐 했다 그랬죠? 땅에다 글을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땅에 또 썼다 그랬어요. 아마 이 사람들의 제목을 기르겠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버려버리고 각자 자기 갈 길을 갔다. 그리고 단둘이 예수님과 여인만 남은 거죠.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여인에게 한마디 던졌죠.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그렇죠.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뭐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그래서 자, 이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상범이 이 여인이 뭘 받냐 그러죠. 완전히 죄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받죠. 자유. 해방을 받죠. 창세기 3장 저주에 눌려있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문제를 당했던 인생이 우리를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묶인 것 가운데 해방받도록 도와주면 돼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예요. 사탄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건 절대 불가능한 문제. 우리가 수수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이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죄와 사망에서 완전 자유함.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 대속제물, 대속물로 오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 어떤 문제 있어도 자유함 받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자유함의 축복, 구속의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죄 없는 돌로 치는 이번 주는 뭐죠? 모든 사람을 뭐냐? 자유케 하라. 복음의 눈으로 다 보라 이 말이에요. 예, 복음의 시각으로 모든 현장을 쳐다보라. 그러면 뭐 할 사람,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용서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다 축복, 다 기다려야 해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오전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상은 뭐라 그랬죠? 집에 가거들랑 누구? 상대, 내가 정말 이렇게 거슬리는 그 사람의 장점이 뭔지를 찾아 칭찬해 주라 그랬어요. 칭찬 하나씩을 찾아서 하루에 하나씩 찾아가고 칭찬해 주라 그러니까. 출근할 때 해주고 퇴근할 때도 해주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말씀 실천하고 있나요? 말씀 실천하시죠. 실천. 네.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있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거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이면 믿으라. 그렇죠?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세 가지 흐름을 타면 된다 그랬어요. 말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의 흐름, 그렇죠? 계속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흐름, 계속 우리가 타면 되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갖고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 되고, 둘째, 강단의 흐름, 강단에서 선포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 흐름을 타는 거죠. 세 번째, 본질의 흐름, 이게 놓쳐지면 안 돼요. 본질의 흐름, 그렇죠? 퇴색되면 안 된다. 아니면 오직은 계속 오직으로 나가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 자, 그렇죠? 어제 치유학교는 누가 오시는 바람에 치유학교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에 관한 메시지를 내가 올려드렸는데 보셨는가 모르겠사옵니다. 어제 화요 메시지,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는 뭐였냐? 기도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분명히 성취되고, 기도도 마찬가지. 분명히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해라. 기도도 분명히 우리가 하면 기도한 거에 응답이 옵니다. 777의 축복을 정확히 알고 누리라 이 말이거든요. 자, 오늘 그럼 어떻게 부르심에 응하면 되겠냐? 자,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서론해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로마서 14장 23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첫째입니다. 자, 교회나 지역의 모든 주의 종들,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자, 이 모세라 오늘 본장에 나오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확한 인도를 받고 뭐 했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부름 받았지? 모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가 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이때 나이 80. 우리 사도 바울, 그 복음의 대적자였던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시작되냐? 내가 있는 장소에서 부르심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어디? 내가 있는 여기.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반응하면 돼요. 내가 있는 처소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렇죠? 그 인생 자체는 어떤 인생이 돼요? 많은 기회를 놓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 놓치게 돼요. 놓친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 부르심에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실패하는 인생들 많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생되지 말으라 그랬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부르심에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뭐 서로 선생되려고 그래. 선생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라,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라, 대접받으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만 날이냐? 내일 또 있다. 이게, 자, 시간은 오늘이 뭐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시간에 올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늘만 날 내일 또 있다. 그런 생각하니까 뭐가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자, 우리 주님이, 자, 애굽의 기적으로 초청받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엄청난 고통을 가게 하지요.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시켜가지고 수많은 인력을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부르짖음을 듣고 감독자들로 하여금 저들의 굉장히 괴로움을 알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저들을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약속에 대한 가나안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내려왔다 그랬다.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문제 때문에. 문제에 잡혀갖고 그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자,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묻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런다. 모세가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너를 보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해라.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렇게 탁 부름을 받고, 그렇죠, 장로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탁 말씀을 전하니까 당대 물어보잖아요. 늘 보낸 사람이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9절 23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안 따라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요 즉시 그물을 내버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로 쓰임 받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이 우리한테 임하는데, 말씀이 분명히 나한테 임하는데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해. 내 생각에 딱 잡혀갖고 하나님 쓸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깨달으려면 이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콜 한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는 시간표, 시기가 있어요. 시기. 대부분 어느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죠? 편안할 때 부릅니까? 편안할 때 우리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느 상황이 되질 때 우리 하나님 찾아와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찾아와요. 내 혼자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모세가 나이 40대 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딱 있었잖아요. 자기를 하나님 쓸 줄 알고 힘을 썼단 말이에요. 이 애굽 백성들에게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주먹을 한번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애굽인이. 그래서 그 애굽인을 땅바닥에 묻었습니다. 그게 두통이 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쓰지를 않았다니까. 여러분, 자신만만하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안 쓴다니까. 찾아오는 시기가 언제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1절 2절에 모세가 언제 찾아왔죠? 자기 장인의 양을 쳐서 양을 끌고 어디 호렙산으로 가는 와중 속에 모세의 재산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양도 자기 재산 아니라 장인의 재산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 실패자. 어떤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냐? 찾아와서 모세를 콜 부르잖아요. 말 그대로 어떻게? 삶이 비참, 우울, 비참하고 우울하고 풀리는 게 없어. 답답해. 모세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를 왜 쓰지 않았을까? 40년 동안 미디안에 그 양을 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하다.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답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탁 떨기는 불꽃에 찾아왔잖아요. 모세야. 생각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이 80대 탁 찾아왔잖아요.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자,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르쳐 보인대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딱 주목한대. 자, 시편 48편 그렇죠. 14절에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것이다.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대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우고를 알고 근심을 하고 있었을 때, 그렇죠? 자, 고통, 우고, 근심, 전혀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부르신다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내용이 뭐죠? 그렇죠?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건져내고 애굽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데려갈 것이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부름에 대한 확신, 이거 분명히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답, 정확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정확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0절 12절에 딱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3절 10절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해주겠다? 그렇죠.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0절 12절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정확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 그래야 그 다음 사역이 되어져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나는 두 번째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와 함께 해주겠대요. 확실한 거지 뭐.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다. 여호와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표호다. 표호. 출애굽기 3장 20절에 그렇죠? 자, 네 번째 중요한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야. 뭐 하려고 불렀냐? 이게 중요한 답이 되는 거잖아. 왜 예정이를 불렀냐 말이야. 왜 집사님을 불렀고, 왜 사무엘 불렀고, 왜 나를 불렀고, 왜 성도를 불렀냐 이 말이죠. 그게 17절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 딱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죠. 17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나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살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첫 번째가 뭐냐? 약속의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고. 두 번째,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사.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 드리기 위해서.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딱 서서 뭐예요? 희생 제사. 희생 제사의 피를 발라야 돼. 피를 발라. 가는 곳마다 피 발라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명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그렇죠. 출애굽기 3장 20절입니다. 사명자, 전도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게 출애굽기 3장 20절. 자, 뭐라고 했습니까? 3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 가지 이적, 10가지 기적을 말하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바로가 너희를 보내줄 거다 그랬습니다. 사명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결국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뭐한다? 출애굽하여 어디로 간다? 약속의 땅 가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말씀에 주고 계신 거거든요. 결론.
근데 결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 첫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뭐한다?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그렇죠? 10절 12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것이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 거니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제자 삼는 사역을 주의 전도들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이유가 있다. 이유가 후회하고 없고 분명히 이유가 있다. 뭐 하기 위해서 불렀다? 사단에게 잡힌 인생들을 뭐 하려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뭘로 삼으려고?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제자 삼으려고 하는 걸 불렀다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의 행하심. 여러 이적을 통해서 불신자를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바로 안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명단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지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줘요. 기적을 줘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기적을 준다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야. 계속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뭐 하도록? 작업하도록. 아이고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돼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기준으로는 불가능하지. 그건 하나님께서 간섭해 본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 첫 번째 40일 집중 새벽기도. 계속 여러분 기도 도전하세요.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그렇죠, 성경 읽기 계속 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성경 잘하고 계세요. 혹시 일독한 사람? 일독했어요? 이독했어요? 삼독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잘하고 있어요. 렘넌트는 뭐합니까? 렘넌트 좋은 머리를 갖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스마트폰에 시간 밤새 보내지 말고 성경을 읽어. 성경.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안정적이 돼. 안정적, 확신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눈 하나 끄떡 안 해. 왜? 하나님 말씀 속에 답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성경 읽기 계속하세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거의 도전을 계속해 보세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게 돼요. 지금까지 성경 한 번도 안 했는데 1년 만에 막 2독 3독을 했다. 뭐 기적이지. 그 기적이라니까. 우리 집사님 막 주구장창 계속 올라오더만. 기적이라니까. 기적.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 그렇죠? 계속 도전하시고. 두 번째는 뭘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냐? 그렇죠? 지금 중년 후 사역들 놓고 우리가 대학 2학기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렇죠? 특별히 237, 그렇죠? 237 치유 서밋 이걸 기도해야 돼요. 치유 서밋 놓고 기도.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그렇죠? 서밋의 뜰. 여러분 뜰이 준비되면, 시스템이 준비되면 하나님 사람 보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 딱 내가 그렇지. 치유의 어떤 상황, 어떤 환자를 할지라도 내가 정확하게 그 심령을 복음으로 살려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지면 하나님 사람 보낸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안타까운 인생은 아직까지 예배 안 되는 인생들이 많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배 기본적인 가장 신앙이 예배가 안 되고 있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배가 안 되고 있다니까. 예배가. 그렇죠?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비대면 말고 예배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해가 되지만, 병원에 입원했든지 몸이 아파서 못 나오든지 아니면 직장이 근무 때문에 못 나오면 이거 충분히 이해돼요. 전혀 그거 없이 시간 되는데 퍼질러 자고 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비대면 한다. 그건 여러분 완전 병든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2학기 개강돼 가지고 막 전투가 벌어졌다니까. 모든 이단 단체 사입인데서 막 대학 공략하잖아요. 복음 갖고 있으면서 퍼즐을 자고 있어요. 예배도 안 돼. 예배 안 되면 당연히 인생도 안 돼. 삶도 안 돼. 여러분 미래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는 거지. 혹시 그런 심령이 있거들랑 여러분 정말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본 오전 오후 예배 당연히 승리해야지. 예배를 취미로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전에 간단히 와갖고 시간 떼고 하나님 그 예배 받겠어요? 그렇죠? 연약한 지체들 놓고 연약한 지체들 새신자 그러면 이해되지요. 새신자도 아니면서도 퍼즐냈다.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예배가 안 될 만큼 힘이 든다고 직장 그만둬야지. 그러죠? 예배가 안 될 만큼 힘이 들면 직장 그만두라니까. 그렇죠? 그래. 학생도 많잖아요. 예배가 안 될 만큼 공부가 어렵다고 공부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그래요? 자, 우리 하여튼 지금 9월 달입니다. 이제 또 벌써 2025년도 얼마 남질 않았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그렇죠. 이 가늠하다가 잡히는 이 가늠한 얘기 무조건 가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늠한 게 아니고 세상과 완전히 타협해서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인생이 가늠한 여인이에요. 무조건 가늠하다가 음란짓 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과 타협한 게 음란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둘둘 털고 딱 저 앞에 나와서 여러분 결단 내려 결단. 양다리 걸쳐봤자 렘넌트들만 계속 피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이라 올인해야 돼, 올인. 가문 마찬가지. 온 가문이 복음으로 올인해야 된다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종교 좋다고 종교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딱 마음 먹고 딱 기도했으면 결단 내려서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그래 피해 당하지 않도록 앞에 있는 부모들이 딱 결단을 내려야 해요, 결단을.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불렀고 어떻게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느냐. 아멘하면 되죠. 아멘합니다. 모세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을 하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렵지 뭐예요? 피 발랐다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발랐는데 모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무너지고 우상이 박살이 나고 그 바로가 박살이 나고 그렇죠? 바로가 항복을 했잖아요. 항복.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기 때문에 기도가 다예요. 뭐든지 기도로 계속 붙어보세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암송하고 계속 하시면서 계속 기도해요. 떠오르는 생각을 기도로 계속 한번 패스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는지 그 맛을 여러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미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은 무조건 뭐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번 주 미션은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노멘 아니에요. 무조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에 있습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질질 빼봤자 그러죠. 고생만 해요. 못합니다. 나 입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러죠. 모세가 신경 쓸 일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상 우리를 분명히 머리 쓸 거예요. 그렇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에서 분명히 쓸 거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고 나가면은 그대로 돼버린다니까.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 정확하게 순종하고 모세 40대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려고 해봤지만 하나님 쓰지 않았습니다. 80세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갈 미션을 줬습니다. 못한다고 여러 번 하나님 변명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무조건 아멘으로 하다마는 우리 글로벌 제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탄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우고 속에 있고 근심 속에 있는 내 백성,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들 하나님이 다 건져내는 남은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